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69화 천유불식입니다. 내천, 허를유, 아니불, 쉴식 자가 되겠습니다. 사자를 번역하면은 내가 쉬지 않고 흐른다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군자의 언언이 퍼지는 덕화와 변치 않는 절개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 천류불식 그리고 다음에 나올 연증취형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군자의 행동, 거지와 맑고 투명한 군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논어 자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제 천상왈 공자께서 냇물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시길 서자 여사부 불사주야 세월 가는 것이 이와 같도다. 낮과 밤을 거하지 않는다. 말인즉슨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으니 군자라면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이 굽이쳐 흐르는 하천의 모습을 표현한 자형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중앙에 물을 뜻하는 이 점선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내의 이 기석을 그린 이 실선들이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중앙의 이 점선도 실선이 되어 이 내천자가 완성됩니다. 물숫자는 각 골자를 보면은 내천자와 아주 비슷하지만은 이 물을 뜻하는 점선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천은 하천을 뜻하지만은 하천의 중하류에서 들판을 가로지르는 질러 흐르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하면은 평지, 평온한 의미도 있으며 천천히 끊임없이 흐르는 모습에서 느릿한 모양 또는 끊임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천은 강의 지류를 나타내며 이러한 천들이 모인 큰 물줄기는 보통 이 강으로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 강강자는 사실은 장강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자형입니다. 거대한 장강의 치수를 뜻하기 위해서 이 물숫자와 이 공사를 뜻하는 이 장인공이 결합해서 만든 자가 이 장강을 뜻하는 이 강강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물하자는 이 황하를 가리키기 위해 만든 자형이 되겠습니다. 황하강 중상류에서 황하문명이 태어났고 각골자 역시 이 황하문명의 산물입니다. 맹렬히 흐르는 황하의 물살은 주변 거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치수의 대상이었습니다. 황하의 치수를 그린 자형이 이 물하자인 것입니다. 각골자는 이 물가에서 곡괭이 혹은 이 곡괭이를 짊어진 이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곡괭이는 나중에 노래하면서 곡괭이질을 한다는 이 오를 가짜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자형으로는 이 막을 옹자, 잘못 적혔군요. 이 자입니다. 막을 옹자가 있습니다. 이런 물줄기가 산에 가로막혀서 이 돌아나가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리고 돌아나가는 강의 안쪽에는 태적물이 쌓여 기름진 평원이 생겼고 거기에는 촌락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촌락을 뜻하는 고을읍과 내천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막을 옹이 뜻하는 바는 이 막다, 막히다 또는 이 물이 에워싼 도성 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음 자는 허를유입니다. 이 자는 이 삼수변의 이 깃발유의 조합인데요. 이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아들 자자가 있고 이 주변에 물을 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는 아들 자가 엎드려 있다는 의미인데요. 즉 물에서 엎드려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건문에서는 이 물이란 걸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변에 물숫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자형은 이 흐르는 강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해서 흐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이 물리를 훔치다는 풀이에서 떠돌다, 옮겨 다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를류가 뜻하는 바도 흐르다, 전하다, 떠돌다, 옮겨가다, 퍼지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삼수변이 없는 이 흐를류는 소년에서부터 단독자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형이 복잡한 깃발류 또는 거칠 황의 간자체로 사용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자형도 흐를류입니다. 소전을 보면은 이 물 한가운데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 아들자 양 사이드로 이 물숫자가 또 배치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자형입니다. 다음 자는 아니불입니다. 이 자의 각골자를 보면은 땅에 뿌린 씨앗이 아직 땅을 뚫고 올라오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문 자형을 보면은 땅을 뜻하는 이 수평 획 아래로 씨앗이 있고 씨앗에서 어린 뿌리가 아래로 내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불자는 원래 씨앗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땅 위로 삭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 해석에서 아직이라는 이 부정어로 널리 사용하게 되면서 씨앗이란 원뜻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뜻은 없다, 아니다, 못하다 등으로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는 문장에서 어감에 따라서 부 또는 이 불로 나누어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불이 씨앗이란 의미로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자형으로는 이 임신할 배가 있습니다. 몸을 뜻하는 이 육달울과 씨앗을 뜻하는 이 아니불이 합쳐진 형태로서 이 몸에 씨앗이 들어서 있다는 표현이 되므로 임신을 의미합니다. 육달울 대신에 임신한 여인을 뜻하는 이 여인녀를 변에 붙여 이 임신할 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아니불과 비슷한 자로는 아닐부가 있습니다. 이 자는 이 아니불과 입구자의 조합으로 입으로 아니다 라고 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아니다, 못하게 하다, 막다, 거부하다 등입니다. 혹은 타동 의미로 이 입을 틀어 막다는 의미로 이 막힐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막힐비가 뜻하는 바는 막히다, 고온하다, 비루하다, 약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쉴식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스스로 자와 마음심의 합자입니다. 스스로 자는 이 코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코는 얼굴의 이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킬 때 자연스럽게 이 코를 가리키게 되므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자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굳어서 오늘날은 이 스스로 자가 되었죠. 대신 코를 뜻하는 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줄빗자를 추가하여 코빗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줄빗자에서 보이는 이 받침자 형태는 옛날에는 이 사람의 머리 또는 과일 등을 나타내는 형태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이 자는 이 사람의 이 얼굴에서 가장 높은 높이 솟은 이 코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심의 각골자는 인간이 사냥한 짐승의 심장 모양을 본딴 것입니다. 심장은 동물의 몸 중심에 있고 이 심장박동은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이 생명의 본질 즉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쉴식의 각골자는 이 코에서 이 깊은 숨을 이렇게 내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숨을 쉬다, 호흡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다는 의미가 나중에 휴식을 취하다는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문자형을 보면 이 마음의 휴식을 뜻하여 코빗자 아래에 마음심이 추가되고 오늘날의 자형으로 따듬어졌습니다. 쉴식이 뜻하는 바는 숨을 쉬다, 호흡하다, 쉬다, 생존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천류불식, 즉 세월은 쉬지 않고 흐르니 군자는 정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역에 천류불식과 같은 의미로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근계에 대한 해석인데요. 천행건 자강불식, 하늘은 굳건하게 움직이니 스스로 강건해지기를 쉬지 않는다. 이 공계에 대한 해석으로는 이 지세권, 후덕재물, 대지의 형체가 곤이니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포용한다 고 했습니다. 이를 군자의 행위로 보자면은 군자는 굳건한 의지로 쉼없이 정진하여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덕을 키워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은 자라면은 한 번쯤 꿈꿀 만한 원대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